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말했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향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의 영을 건비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는 너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오른쪽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의 영원히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 여천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의 땅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말씀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이르러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 7장 8절에서 16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제목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자, 오늘의 그 사무엘하서의 본문의 말씀은 보면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그 궁전에 다윗의 그런 궁전에 비해서 성전이 그런 성전의 그런 성막을 보면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께 봉헌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봉헌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자, 다윗의 소원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새로이 인치할 그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소원은, 자, 그 다윗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요, 또 자기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왕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만들어진 존재임을 다윗은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나은 곳에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왕위가 굳어지고 평안케 될 때 세상적인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근면성과 성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등장할 때 이때의 선지자는 나단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실수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런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참된 신앙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런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게 타당하게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아니할 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처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거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거지라도 왕복에 걸치고 왕국에 거하면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왕이라도 허름한 옷을 입고 깡통을 차고 거리에 나서면 어때요? 거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라서 거처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제까지 여호와의 궤는 허름한 해막에 거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니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구세주,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어야 할 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또 슬플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가 차서야 비로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하나님의 궤가 안치될 시기에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더라면 여러 번의 전쟁을 겪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많은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사에 때와 기한을 두십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것을
다윗이 어리석다거나 제약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러기나 그런 다윗의 소원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음과 같이 또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 자신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일개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축복을 끊지 않고 계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전을 건축해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의 연장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왕위의 보존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때 벌써 메시아가 자신에게서 날 것을 암시 받았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에게는 메시아의 대망 그런 사상과 함께 메시아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의 모형으로 다윗 왕정 시대를 머리에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실상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성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알도록 노력하여 하나님의 거절을 받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리아와 그런 아기의 거룩함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그런 수태고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것임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린 그런 일이죠. 그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어제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그 마리아는 이후로 그런 아주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수용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리아와 아기의 거룩함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애인 요셉이 있었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자신을 죄에서 내어주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인격체입니다. 아니십니까? 따라서 결코 더럽고 추한 곳에 거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길 바란다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병기로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몸은 성령에 의해서 정복당하느냐 아니면 사탄에 의해 조정되느냐를 구분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리아와 아기의 거룩성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췄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으로 하나님과 이방 민족 앞에서 교만했던 것과 비교하며 이러한 마리아는 겸손은 좋은 대조를 이렇게 이룹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도 겸손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작지 않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겸손은 축복의 고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리아와 아기의 거룩성입니다. 겸손한 아기 예수님은, 거룩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기는 인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 인간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정결한 연이었던 사실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인간은 아니십니다. 죄가 없으시단 말씀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 모든 인간이 찬양하고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아기 예수님을 이대한 그런 인류의 선생님 또는 혁명가, 종교가로 보려는 노력들이 이렇게 기독교 교리에 얼마나 입에되는지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리아와 아기의 거룩함입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여기서 나실 아기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거룩한 방법으로 태어나실 뿐 아니라 일생을 거룩하게 사신 분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일생을 죄가 없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 히브리서의 그런 말씀에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죄는 없으시로다. 죄가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무음하다는 사실은 그가 이루신 사역의 온전함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는 세상죄를 속죄할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흠 있는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은 일생을 죄 없이 사셨습니다. 죄를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때요? 십자가에, 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인류의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리아와 아기처럼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바울의 최후 의탁.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는 것이 의탁이죠. 최후 의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바울의 최후 의탁입니다. 이 바울은 신약의 13권의 그런 말씀을 기록하죠. 바울은 로마서의 그 마지막에 16장까지 있죠. 로마서가. 그 마지막에서 로마 교인들에 의해서 축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그 성도들을 의탁하였습니다.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가, 그의 능력이 나타난 원칙을 그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바울의 최후의 의탁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능히 경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경고케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목적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소명을 이루려고 이 기록한 이 서신을 그러한 결과를 낳기를 염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받을 소명을 이루려고 또 그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켜 주시려고 또 확신하였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경고케 하시려는 확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확신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한 말씀이죠. 4장에서 5장까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다. 승리에 대한 말씀. 그리고 6, 7, 8장 성화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9, 10, 11장은 축복에 대한 말씀. 이게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이에요. 생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관철하고 제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철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에 대한 성도들의 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중생, 성도로서 그런 사랑과 겸손, 합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과 공동존에서 사랑에 대하니까 공평된 공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왕국의 도래에 소망한 것 등을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체험적인 신앙적인 확신에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적인 그런 악에 대한 단호한 저항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심정에는 늘 악과 선이 공존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마음 나를 따라가느냐, 나 자아를 따라가느냐, 그게 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체험적인 신앙의 혁신은 로마 교인들의 경고함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바울의 최후의 그런 의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음으로 말씀을 발음으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니십니까?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각과 합치될 때 발현됩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 확고해지려면 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러면 성도가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 확고해지려면 그런 지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나의 복음,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복음임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한때 비밀에서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 안에 숨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성도들의 구원과 영원한 경고를 위하여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소식과 은혜에 굴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 오셨잖아요. 25일날 이 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런 성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었지만 바울에게 나타나신 바 이 비밀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전 선지자들에게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많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 알도록 교훈과 기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이 말씀 우리 심령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경고케 하신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바울의 최후의 의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성도들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성도들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 지혜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가르친 지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지혜와 능력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능력이 활동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바울의 로마 교인들을 최고 지혜로 가르친 것은 자신의 그런 전도 여행과 그런 결부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 여행을 꿈꿔왔지만 그 시련의 날이 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울의 그런 확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영원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성도들을 의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교인들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교사십니다. 그리고 또 넓고 깊은 영원한 품입니다.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에서도 6월달인가 그런 보험을 해약을 해서 만기 연금을 타게 되면은 1억 5천을 받죠. 그렇지만 일시불 받아서 6천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6천을 받아서 빚을 청산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9천을 우리가 손해봤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도 우리 선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바울의 최후 의탁인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저와 여러분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리아와 아기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바울의 최후의 의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께 물음으로 주님께 거절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모두가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